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도 또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오늘 오후에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첫 부임하던 것을 약혼에 비유한다면 오늘 위임은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단순히 직무를 맡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 서로가 서약하는 거룩한 언약과 맹세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로 인도하신 걸까?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사건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과연 빚어낸 걸까? 수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 수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렸을 때 가끔 말씀을 읽어주셨던 어머니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었던 모양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무려 28번이나 나오죠.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참 당연한 말을 써놨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당연히 거둘 때가 있겠지. 성경은 왜 이렇게 당연한 말들을 기록해 놓은 걸까? 그리 특별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 모습이 저에게 깊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는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드러난 것만 보면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전성기 때보다 성도 수는 많이 줄었지요. 또 지역사회는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은 단순히 죽음의 계절이 아닙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들고자 허락하신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딛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도 좋은 시절 다 끝났네.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준비된 그 시험의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고 결국에는 주저앉히게 만드는 유혹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현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시험이 되지만
과거에 매여 원망과 체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묶어버리는 유혹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유혹이 무엇인가?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다른 건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읽어보면 유혹과 시험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시험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유혹과 시험은 완전히 다른 세계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룩한 테스트이지만 유혹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미혹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부터는 이 시험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분명히 앞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험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라 선을 긋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시험이고 뒤에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한층 더 잘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순종을 선택하게 되고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빚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시험의 순간에 사탄이 반드시 접근해 온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은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께도 접근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잘하는 스타일 있잖아. 기적을 베풀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몰려들지 않겠냐. 너의 목회 잘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십자가 지지 마라. 왜 그런 방식 하느냐. 하나님 좀 이상한 걸 너에게 주신 것 같다.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이 있으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네 방식, 네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 이렇게 미혹한 거지요. 사탄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켜 버리죠.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왜 내 삶이 이런데?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 아마도 하나님이 그리 선하신 분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고 내 힘으로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시험을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유혹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 단계에 걸쳐 일어나지요. 첫 번째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욕심은 단순한 물질 욕심, 돈 욕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을 따르고 싶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욕망, 내 유익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 욕심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었던 자기 욕심이 점점 자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처음에는 머리로만 상상하던 것이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적극적인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머릿속 상상이 이제는 손과 발의 행동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욕심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 양심은 점점 무뎌지게 되고 결국에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죄 짓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너도 나처럼 해봐 부추기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리하자면 바깥에서 사탄이 들려주는 속삭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서로 결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혹의 활동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겨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유혹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그 상처 기억나지? 변화 위험해. 지금 이대로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과거 때문이라고 속삭이지만 실상은 지금 이대로 머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지나간 과거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를 빌미 삼아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게 만드는 바로 이 유혹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절대로 속지 말라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제발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충 고쳐놓는 땜빵 수준의 수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조금 덜 아프게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미래로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과거의 복사본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그림자도 함께 생겨나지요. 그런데 자꾸 그 그림자만 바라보시면 두려워집니다.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지요.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림자에 시선을 두게 되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만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고개를 들어 빛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내 뒤로 물려가지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변덕도 없으십니다. 불확실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 바뀝니다. 사람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집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판에 나가 땀 흘려 일한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헛수고 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의 과거를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땀 흘리면, 내가 애쓰면 내 과거 바뀌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따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더니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더니 사망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때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묶여버린 삶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삶, 미래를 향하여 활짝 열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위임 예식 사람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낳으셨다, 이 말은 출산을 의미하지요. 이 단어는 앞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생깁니다. 모든 만물 있으라. 그 순간 모든 만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너의 모든 지나간 과거는 끝났다. 새로운 날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전 것을 조금 고쳐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승냥이와 들떼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지나가 버린 과거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 해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수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와 같은 열매가 시작이 된다. 이제부터 네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과거는 끝났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 너의 인생은 지나갔다. 이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첫 열매는 지금 이 상태가 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시작이다. 네 삶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첫 열매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요. 가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희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다. 너희 실패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첫 열매다. 추운 겨울 그 땅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첫 열매다. 이제부터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요 너희들은 새로운 추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겨울처럼 보이지요. 현실만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이제부터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 전하시고 새 시대 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막는 것은 지나간 과거도 아니었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지금 현재에 안주하게 만드는 유혹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너는 나의 첫 열매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볼 것인가
눈을 들어 빛을 볼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이제는 발걸음을 내딛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유혹의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인가?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물론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벽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의 삶에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이 왔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튼튼히 뿌리박고 있는 중이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준비되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 넘어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아픔과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그만 바라보시고 이제는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위임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거룩한 맹세와 서약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려고 합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의 속삭임을 거절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첫 열매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첫 열매로 세우셨습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청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